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 2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좋게 포장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뭔가요? 하얀 거짓말은 악의가 없이 무심코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고, 새빨간 거짓말은 뭐죠? 근거 없는 일을 갖고 남을 좀 악하게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거짓말이 이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은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뻔한 거짓말,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속이 이제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뻔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좀 갸우뚱되나요? 우리가 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툭 던지는 말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은 이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 아닌가요? 몰래카메라는 거짓말이잖아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삼아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상처를 받을까 봐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나 열등감 때문에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고, 또 계획적인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뭐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든 뻔한 속이 보이는 거짓말이든,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든 간에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 어떤 것으로든지 하얀 거짓말, 너가 상처를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서 잠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괜찮아,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악과 선을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것은 악과 선을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때로 악한 것들을 의롭다 하고, 또 의롭게 한 것을 결과적으로 이게 좋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것을 악하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근데 악한 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남들 이 정도는 죄는 죄도 아니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이제 무디게 만드는, 스스로의 핑계를 만들고 핑계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나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타인에게는 더 엄격하죠. 타인에게는 아주 엄밀한 잣대를 대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무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죄에 대해 민감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진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란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랑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보자. 그때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딱 벌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제가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얘기하면 권위가 없겠죠. 근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딱 신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읽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딱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 안에 죄가 딱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죄와 선이 딱 드러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신이 지었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이 합리화시켰던 죄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묻혀 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묻혀 있었어요. 그때 나단이 탁 찌르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탁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악과 선이 탁 드러납니다. 이거 죄인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거 죄인데, 악인데 내가 그냥 합리화했네, 무뎌졌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무뎌졌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됐을 때 내 안에 드러나는 죄성,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딱 드러나야 돼요. 이거 죄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응? 그러나 너 그 죄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 왜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긍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죄인에 대한 긍휼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죄는 죄인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스스로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정상 참작이 돼도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그냥 돌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나 주님께서 야,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 간음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여인에게만 죄가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둠 속에 갇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어둠 속에 뒤에 묻혀서 자신의 죄가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는 가지고 있지만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경건한 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죄야.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사망 이후에는 뭐죠? 심판이 있어.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당연히 미움을 받죠.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 합니까? 근데 우리는 악인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악하다라고도 해요. 우리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죠. 절대선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상 눈물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신뢰 있는 행동을. 죄는 죄죠. 선은 선이고요. 근데 죄를 합리화시켜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무가 있고 뭔가의 장애물이 있고요. 내가 어떤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도 뭔가의 장애물이 있어서 늘 그 뒤에 숨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게 되기보다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점점 더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장애물을 빼내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습관적으로 지은 그런 거짓말이나 내가 합리화시켰던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언제 하게 되나요? 회개는 언제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벅찰 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회개가 일어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합리화시켰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장마철이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주님 제에 나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회개와 자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고 또 가볍게 그리고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